좋은 아침입니다. 서처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날이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방신을 믿는 남편들에게 말로 어쩌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에 순결하고 정숙한 속사람의 모습으로 남편을 감동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인 아내가 행실로 남편을 감동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부녀들을 통해 아내들을 격려하십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언급했듯 베드로전서 시대에는 아내라면 남편의 종교와 관습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디오니소스 축제를 비롯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을 따른다면 아내도 마땅히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앞선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내가 순결하고 정숙한 속사람의 모습으로 남편을 공경한다고 해도 남편을 따라 이방 신전에 가지 않는 한 아내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남자와 결혼한 순간 정해진 일입니다. 본문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처럼 남편을 존중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은 아마도 사라나 리브가, 라헬, 레아, 룻 등 족장들의 아내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거룩한 부녀들이 남편을 공경했던 것은 남편에게 공경해야 할 만한 대단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었답니다. 그 부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부녀들이었기에 남편을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공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거룩한 부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여인들이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남편을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방인과 사는 부녀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편을 끝까지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한 부녀들의 남편들은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었고 그에 반해 지금 베드로전서가 말씀하시는 대상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남편들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적 측면으로 볼 때 이들의 남편들은 족장들과 비교해서 형편없는 신앙일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곧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전혀 없는 남편들이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들과 사는 아내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편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공경할 만한 점이 하나 없더라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공경한다고 해서 이방인 남편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아내가 기독교를 배교하도록 아내를 핍박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더라도 남편을 공경하며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왕이든 일반 백성이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경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핍박하는 남편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남편을 공경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남편을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는 일이기에 어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무 두려운 일이라고 번역된 부분을 새 번역은 아무리 무서운 일이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어떤 놀랄만한 일에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남편의 종교와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신앙인인 아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핍박을 아무 두려운 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남편의 종교와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내들에게 마땅히 요구되던 시절이었기에 남편의 종교를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인 아내들은 박해받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그렇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남편을 공경하라고,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라처럼 거룩한 부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의 시대는 요즘 시대와 많이 다른 시대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고난당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나 고난을 당한다면 이혼하면 되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혼을 각오하고 다른 종교를 가진 이성과 결혼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신앙과 관점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비단 종교 문제가 아니더라도 남편을 또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자신보다 못나 보이는 남편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로서 남편을 공경하십시오. 아내만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가 이웃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보다 가난하더라도, 여러분보다 학식이 적더라도, 여러분보다 직급이 낮더라도 공경하고 존중하십시오. 우리가 맛본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이웃을 존중하고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그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선한 행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우자를 존중하고